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문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어서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건은 언제나 기독교를 광고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직접 전도를 하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장 전체 개요부터 살펴봅니다.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신 것처럼 언약 족장들과 이스라엘 민족에 열망하던 출애굽의 대역사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감격적인 12장입니다. 12장에서는 출애굽에 앞서서 구속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유월절 규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읽은 14절까지고 그 다음에는 무교절 규례가 소개됩니다. 15절, 20절, 29절, 36절은 애굽 전역에 내려질 이제 끔찍한 장자 사망 재앙이 또 그 재앙을 계기로 해서 마침내 완전히 항복한 바로의 허락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대망하던 출애굽을 하는 장면이 30절, 37절, 42절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는 유월절 절기에 필요한 추가적인 규례가 게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압제와 절망의 땅 애굽에서 구출받은 출애굽 사건과 그에 따른 유월절 사건은 장차 인류를 죄와 사망과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예시해 주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영원히 기념하는 성만찬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전체의 개요는 유월절 규례 제정과 대망의 출애굽. 오늘 말씀은 유월절 규례 규정 첫 번째입니다. 중심 단어는 어린 양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 유월절의 의미 또 성도의 의무가 무엇인지 말씀 들으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12장부터는 이 모세의 인도로 해서 이제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게 됨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대신 구속한 백성을 말하는데, 나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 흘림을 인해서 내가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체험이 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린 양은 곧 누굴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거저 얻었다고 알고 믿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죽음과 맞바꿔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값을 치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다가 이제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을 남겨놓고 유월절을 제정하십니다. 자, 이 유월절 이야기는 인류에게 있어서 두려움 또는 두려움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벌어진 10개의 재앙은 이 고대인들에게는 사실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한 민족이 멸절하느냐 아니면 생존하느냐가 실제로 그런 재앙에 의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서는 그런 천재지변에 대처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으키는 세력을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재앙을 일으키는 일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재앙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유월절 이야기에서 더 깊은 차원은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에 대한 공포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말은 페사흐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즉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생존이 위협당하는 재앙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뛰어난 생각입니다. 그들은 자연이 아무리 위대하고 폭력적이라 할지라도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숭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완악한 역사도 그들을 좌절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넘어가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말을 낭만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실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먼저 절감해야 합니다. 아무리 문명이 고도로 발달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재앙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오히려 더 많아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말 그대로 자연재해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간에 의한 재앙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살충제, 계란이라든가 교통사고, 또 바이러스, 대형 화재, 핵공포 이런 등등이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이 주도해서 만들어 놓은 사건들입니다. 오히려 그런 재앙을 다 피한다 할지라도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은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늙음 어떻습니까? 죽음 누구나 다 거쳐야 하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고대 이스라엘의 유월절 의식을 행하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은 이유를 알만합니다. 여기서 곧 떠날 준비를 하지 않으면 될 정도로 우리의 실존이 불안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재앙을 추상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지난 인류 역사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어느 정도로 생존의 위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재앙도 설마 나에게 그러한 재앙이 닥치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멋진 인생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 현실을 못 보게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겸해서 먹으라고 하는 유월절 의식도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넘어간다 이런 말도 남의 말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도대체 지금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나의 삶과 운명은 나의 책임이지 어떻게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인가? 이러한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죄와 죽음부터의 해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리적으로 생각하기 싫으면 실제의 삶 속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완성해야 한다는 강요와 욕망에 또한 숙명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사심없이 사랑을 베풀고 싶지만 잘 되질 않습니다. 영혼의 평화가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평화에 다가가는 듯 하다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곤 합니다. 참된 평화와 해방이 우리의 삶에서 전혀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율법을 철저히 수용함으로써 구원을 얻어보려고 애썼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증할 뿐이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되어도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업적을 남겨도 인간은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평화 비슷한 것을 얻을 뿐입니다. 사이비 평화입니다. 사이비 구원입니다. 사이비에 취해 있으면 참된 평화나 구원에서는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여기까지 오게 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죽음의 과정을 넘고 또 넘어오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유월절 양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수많은 죽음의 장애물을 넘어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을 믿으시나요? 성경에 유월절이 나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켰더니 애굽을 넘고 홍해를 넘었습니다.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더니 요단강을 넘고 여리고를 넘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으로 유월절을 지켰더니 죽음을 넘고 사망의 권세를 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바로의 장자부터 가난한 노예의 장자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유일하게 이스라엘 장자만 살아남게 됐는데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양이 흘린 피 때문입니다. 피를 보면 넘어간다. 이 말은 우리가 영영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의 역을 통과할 뿐이지 죽음의 역에 머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넘어서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현대에 와서는 무엇으로 변했을까요? 성만찬으로 변했고 할례나 출애굽은 오늘날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성도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어떤 의무가 있는지 아시나요? 첫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성일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주일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귀한 날,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일을 기억하며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흘려야 할 피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흘려야 할 피는 11조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말라기 3장에 보면은 11절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10의 2를 드림으로 해서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만 이야기하고 우리의 피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은혜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피만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공적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있어야 합니다. 유월절과 할례 다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귀한 말씀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꼭 새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피, 유월절의 피를 간직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 극복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성취하려고 수고할 필요를 느끼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광풍이 몰아치는 밤에 혼자 집에서 무서워하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을 때 느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참된 자유와 해방과 만족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죽음 너머의 생명 경험이 오늘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감찰하시며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고 또 그 어떤 은밀한 죄도 숨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밝은 빛 앞에 서고 보니 지은 죄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부끄러운 사연들이 생각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은 자신의 능력만 알고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사오니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도의 의무는 주일 성수와 11조라고 했사오니 남을 날 동안 성도의 의무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